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이 말씀 속에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감사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4권의 마지막 106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방의 이스라엘의 끝없는 그 반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에게 불쌍함을 입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혹은 돌아오면서 적어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봤던 뭐 느헤미야 때라든지 학개 때라든지 우리 같이 이 성경 읽어왔던 그런 뭐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런 회복의 시기 중에 불렀던 찬송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엄청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이 시편 106편에 이 긴 내용 중에서 엄청난 인자가 계속 나옵니다. 106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찬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입에 담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모든 공적을 나타내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간구가 나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잘못과 그 반역과 패역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 결과. 6절, 7절이요.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10가지 기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냥 신기해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했죠. 그 10가지 기적에서 배웠으면 하나님한테 덤벼들 반역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덤비지 않았을 거잖아요. 덤볐잖아요. 바로 덤비거든요. 출애굽하고 바로 덤비잖아요. 홍해 앞에서 바로 덤비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보고도.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거죠. 오히려 홍해에서 진노를 자아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 위대한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43절까지 또 길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역했다는 거예요. 또 반역해요. 또 구원해주고 또 반역해요. 또 구원해주고 또 반역합니다. 그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합니다. 그게 13절부터 43절까지 길게 30여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의 이방 민족의 손에 포로로 내어 주었다.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이란에 내줬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포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6절에 다시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인자하심. 보십시오. 또 죄지고 또 그 열 가지로 해가지고 6월절에 그 양의 피로 구원했는데 바로 홍해 만나니까 또 저주하고 또 하나님 또 불평하고 또 마라의 쓴물 물을 못 마시니까 또 불평합니다. 또 물을 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또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죠.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시험.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우리 지나온 시편의 말씀에도 시편 95편의 말씀에도 나왔던 그 반석이 깨져서 물을 내주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하고 불뱀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안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은 포로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이었으면 내다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또 또 구원하고 엄청난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다시 간구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가 나오고 또 찬양하라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 반역과 결과, 그러나 구원해 주시고, 다시 반역과 결과, 그러나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도, 다시 찬양.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돼 있습니다. 찬양, 기도, 반역과 결과 원, 그러나 구원해 주셨고, 반역과 결과 투, 그러나 구원해 주셨고, 기도, 다시 찬송. 이렇게 완전히 샌드위치 구조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는 찬양과 기도, 또 기도와 찬양 해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엄청난 반역, 그러나 구원해 주셨고, 엄청난 반역, 그러나 구원해 주셨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엄청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십니다. 뭐 아멘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왜 우리는 아멘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감동되면 아멘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감동되면 아멘 하는 것이고 뭐 제가 뭐 아멘 하십시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무슨 욕심 부렸습니까? 그거 메추라기 또 줄 건데 또 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몇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줄 걸 약속했어요. 약속했다니까요? 그리고 새가 내렸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근데 그 새를 계속 미친 듯이 새를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을 부린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홍해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염병이 오게 되고 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으로. 그래서 괜히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괜히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이 바위를 두드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바위를 두드려 버리는 거야. 모세가 너무 화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자기의 혈기죠. 뭐 화낼 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부터 보면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섞여서 그들의 관습을 배워버렸다는. 그들의 우상을 경배했으니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느냐?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이게 가나안 땅의 아주 악한 몰렉 숭배입니다. 몰렉 숭배, 몰렉 숭배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 던지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이런 우상을, 이 정도로 악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도. 뭐 실제로 인신제사하는, 그게 전 세계에서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이 인신제사가 어디서도 일어납니까?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그래서 요즘에 아, 보육원에 가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왜 입양이 안 되느냐? 부모가 둘 다 살아 있어요. 둘 다. 그럼 왜 그 아이는 거기에 있느냐? 혼외 자식. 뭐 바람 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거기 보육원 맡기고. 그게 자기의 행복, 그러니까 행복도 아니겠지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을 불구덩이에 내놓는. 그렇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그 여성의 권리다. 이런 소리가 가면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저 아주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너의 몸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너가 아니지 않느냐.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또 가나안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왜 불구덩이에 던졌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식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처럼 왜 던졌을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가나안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 섬기는 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우상.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늘 행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리가 없죠. 이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행복하지 않죠. 지금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으면 겟세마네에서 피가 이 땀에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행복했겠어요? 행복해서 이 땀방울에서 피가 배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요. 채찍 맞고 그 행복할 거예요? 채찍 맞는 게? 물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즐거움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신자가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고 해서 그 질문 속에서 기독교를 행복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 들은 사람 뭐라고 느껴요? 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 물론 대체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당연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늘 평안한 건 아니에요. 평안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가나안 숭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신 우상 숭배하는 거. 나의 행복도 우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 딸을 제물로 바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성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성도도. 그럼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행복을 섬기면 안 된다.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 행복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은 무엇이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럼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참습니까? 그러면? 참아요? 못 참죠. 하나님 참으면 안 되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을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 죽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면 하나님은 막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하나님은 뭐 심판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사랑인데 심판하고 지옥에다가 던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럼 하나님 참아야 됩니까?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던지는데? 참으면 안 되죠. 참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포로로 내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지만 그 결과로 이렇게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 44절부터 우리 시편 106편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인자하심.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영영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데리고 옵니다. 70년 만. 약속대로 70년 만에 데리고 가요. 그 70년도 처음부터 약속해요. 70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엄청난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도 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겨서 돌아옵니다.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참 전에 솔로몬 왕이 예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했던 기도예요. 우리가 꼴통짓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세 번 기도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근원이 거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러면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게 이제 아 우리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서들에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 시편 106편의 저자가 또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간구,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우리의 끝없는 반역, 끝없는 불평, 끝없는 불신앙, 지금도 죄짓고, 그러나 또 구원하시고, 때렸지만 정신 차리라고 때린 것이고, 또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